자, 잠깐 짧은 동영상 이거 보셨죠? 요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는데, 일단 요 장면 안에 일단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그 이 젊은 의사가 일단 그 작은 실수를 한 게 해프닝이 돼서 갈등이 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좀 더 근원적으로 이 갈등의 배경은 그 작은 실수로 인했지만 더 큰 그 갈등의 원인이 그 심층적으로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지금 갈등의 원인을 무엇일까? 이걸 좀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첫 번째 이 두 분의 갈등의 중심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심에는 일단 관계 설정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설정의 우선순위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위에 어르신분은 이 지금 해프닝으로 인하여서 일단 이 두 분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관계 형성이 됐는데, 이 어르신분은 이 본인과 이 젊은 사람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 나이 관계, 자기는 연장자고 여기는 젊은이라는 이 나이 관계의 관계 설정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젊은 의사는 물론 나이 관계도 있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관계, 그러니까 초면 모르는 관계라는 관계성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람과 사람이 일단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든 사실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딱 하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근데 그 관계 설정 중에서 어떤 관계를 가장 먼저 놓느냐, 자기의 중심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나이 관계, 나는 연장자고 너는 어린 사람, 이렇게 지금 설정이 먼저 되어 있고요. 이 여성은, 젊은 이 의사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 본 관계야, 이게 더 우선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이 갈등의 원인은 그 설정의 차이도 있지만, 우선순위의 차이도 있지만, 이 관계 규범의 차이에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연장자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연장자는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관계 규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보다 어린 것 같은데 내가 반말 좀 하면 어때? 이거잖아요. 그것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자는 반말을 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관계 규범을 이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연장자라도 초면에 반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일종의 관계 규범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살짝 도발했죠. 근데 왜 반말을 하실까?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반말로 네가 나왔으니까 나도 반말로 좀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의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관계 규범의 차이. 그러니까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 어떤 규범이 있느냐, 서로가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범의 내용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어르신분은 연장자는 반말하는 것은 맞다, 당연하다는 거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쭉 생활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규범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관계 규범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거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냐면, 시대, 그러니까 세대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또 지역, 문화, 사회, 또 어떠한 철학적 배경으로 그 사람이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관계 규범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자면,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한국에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그 규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 규범이란 건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문화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약간 좀 빗나간 거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예를
잠깐 들어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경우였는데 뭐냐면 학교가 끝나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탔는데 어느 백인 남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 차가 망가졌는데 자기가 지금 직장을 가야 된대요. 근데 차가 망가져서 자기를 직장까지 태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왕복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더라고요. 잠깐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태워줘야죠. 그래서 좋아 타라. 그러고 이제 그 직장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트에서 뭘 좀 사야 될 게 있으니까 마트에 좀 내려달래요. 그래서 뭐 좋아 뭐 그래 그것도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해서 마트에 저는 주차장에 있고 이 친구는 마트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쇼핑을 하나 애가 이 바쁜 시간에 나한테 부탁을 하고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뭐 과일이나 빵 이런 걸 한 움큼 사오더니 차에 다시 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더니 과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좀 과일 좀 드실래요? 먹을 거 좀 같이 좀 드실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나 없이 그냥 자기 먹을 걸 계속 먹는 거예요. 얘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확 그냥 내리라 그럴까? 이런 마음이 울컥.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요 관계,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자와 호의를 부탁한 자의 제가 생각할 때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건 규범을 어긴 거죠. 그랬는데 끝까지 이 친구가 먹을 거를 그래서 이거 내릴 땐 줄려나 그랬더니만 내릴 때도 자기 먹을 것만 딱 챙겨서 그냥 가더라고요. 이 화가 굉장히 나긴 났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화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인들이 갖는 개인주의적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비슷한 경험을 미국에 있을 때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미국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이 사실 그래서 이 호의를 주고 받는다 할지라도 개인 간에는 개인의 필요는 특별히 터치하지 않는 그들의 관계 규범에서 나온 행동이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걔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걸 갖고 화낼 일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좀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관계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문화, 또 배경,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이나 교육적 배경, 또 환경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원인이 이 관계 설정의 차이와 관계 규범의 차이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갈등을 좀 없애려면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좀 더 평화로운 관계를 사람과 사이에 맺으려면 뭘 좀 더 기억해야 되냐면 첫째, 사람마다 이 관계 설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두 번째는 그리고 이 관계 규범도 서로 상대적이구나. 내 규범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구나를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요거를 따라 그래서 조정도 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 규범을 교정시켜 줄 필요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마다 관계 규범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면 사실 갈등의 원인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남녀 관계. 그러니까 어떤 연애하거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 규범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연애할 때도 남녀의 그 관계의 규범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고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갈등을 만들어낸 요소인데 먼저 관계 규범 내가 갖고 있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연애할 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또 결혼해서도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규범이 내가 내게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구나.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생기고 규범이 생기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이 관계와 규범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흔히 우리가 선 넘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거나 사회 보편적인 선을 넘어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선을 넘어온 사람들은 그냥 같이 선을 넘어가는 게 상식적이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이런 어떤 관계 규범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약간 복습 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위치를 조금 살펴볼 겸 약간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끊임없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인이란 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돼?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존재론적 정체성, 하나는 삶의 정체성. 제가 말을 좀 괜히 어렵게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이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존재론적 정체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동안 공부해 왔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라는 존재적 삶을 사는 사람들,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듭난 자, 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존재적 특성.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그네적 삶을 사는 사람,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게 이제 존재론적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삶의 정체성. 그럼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산돌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식으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삶의 정체성을 저희가 쭉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왼쪽은 이걸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약간 은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오른쪽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오른쪽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의무로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하나님의 합당한 이러한 의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은혜, 오른쪽은 보통 의무로 저희가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거룩하라는 의무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인정을 하지요. 근데 오늘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의무 부분,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같은 의미죠. 또 악을 선으로 대응하라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2장 11절부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 의무를 실천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종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종들은 그럼 이 거룩하라는 의무,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전체 회중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으로 베드로전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그 두 번째 이 종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이 이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은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들에게 하는 말씀에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종들아, 비록 너의 주인이 선을 넘더라도 인내하고 너는 너의 선을 지키라, 이 얘기예요. 아주 사실은 뭐 간단한데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여기 사환들아, 여기 사환들아 저희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뭘 시키기 위해서 불러서 시키는 자들아, 이게 사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주인들을 섬기는 과거의 어떤 종들,
그러니까 하인과 같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종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비유해서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제로 그 집에서 일하는 종 하인 계층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았던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우리 복음이 사실은 부자들보다는 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많이 뭐랄까요, 매력적으로 당연히 다가왔을 테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당시에도 부자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인과 종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권고하는데,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에 특히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죠. 자,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뭘 두려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섬기는 그 집의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굴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절에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서 네가 지금 직업적으로 섬기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인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인들 중에 선하고 관용한 자, 굉장히 젠틀한 자, 관용한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교양 있는 자, 뭐 이런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희가 순종을 해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종과 사환의 관계 안에서 사환이 해야 될 관계 규범의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고 가장 큰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까다로운 자들,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자체가 이제 굽은 사람들인데 언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 주인 중에서 그러니까 좀 괴팍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악한 주인들, 특히나 이건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그 종들을 악하게 대하는 그 주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종에게 정당하고 바른 관계 안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며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죠. 그것은 주인이 선을 넘은 거지만, 비록 주인이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선을 지키라. 너희가 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해야 할 너의 선의 핵심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어떤 뭐랄까, 이게 어떤 배경이나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종과 하인의 관계를 인정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는 본문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는 않고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당시의 정황들, 당시의 문화,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요. 또 이것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종들은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그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적대한 일을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과격하게 해석하는 것도 좀 금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도 요구하셨고 또 그들의 회개도 요구하셨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무조건 이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낮은 사람은 위에 사람들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종들이 비록 그 주인들이 어떤 아주 불의적인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악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에 너희가 무력으로나 동일한 모습으로 대응하지 말고 너희는 선을 지켜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악으로 선을 대응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다양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각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이 대응 방법은 사실은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사실 이 권고는 종들에게 하는 이 권고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좀 당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실 우리가 누군가 우리 관계에서 선을 조금만 넘어와도 우리가 욱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관계 원리를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음 절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을 요거 약간 우리 그 본문의 그 순서대로 본문이 갖고 있는 원문의 그 구조를 약간 잘 볼 수 있게 제가 새롭게 요 부분만 배열을 했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사환들아, 여간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해. 이게 은혜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야. 왜냐하면 이게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은혜야 하면서 이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B가 그거예요. 어떤 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이것이 은혜야.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B 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은혜야. 그러면서 다시 맨 마지막에 결론에 이것이 은혜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구조만 보더라도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죠? 뭐냐면 이게 은혜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자, 여기서 이것을 먼저 규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지금 저희가 B라고 규정을 했어요. 앞에 이야기가 포함된 건데 B가 뭐였냐면, B를 결국 우리가 구성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일로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일, 그것이 바로 은혜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보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사실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희를 미워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생각함으로 지금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에게 선으로 대응하는 것, 요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막 받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 중에, 참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건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희가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 이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약자가 계약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계약하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사실은 중요한 쌍방 간의 계약이 맺혀졌어요. 그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부여된 어떤 계약의 조건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쌍무적 계약이 맺혀진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 구약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의 선을 누가 깨버렸죠? 선을 누가 넘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다 어기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약은 하나가 깨지면 다른 계약도 깨지는 게 쌍무적인 계약이고, 다시 말하면 선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선을 깨트린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한 계약을 깨트리고 선을 넘었어도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거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대가 지키지 않더라도. 자,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구약의 특성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근데 결국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구원의 영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상대방의 계약을 깨트리고 선을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참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혜택을 받았으니 너희도 여기서 참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은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를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이걸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물론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긴 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는 카리스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특징적인 단어,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은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보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그러한 특정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단어로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사실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 성경 안에서 자기의 베드로 전서에 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어떠한 복을 의미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저는 요거는 은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지금 베드로의 강조점을 더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은혜로 번역을 안 한 건 이게 사실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를 따른 이로 현재 고난을 막 받아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게 왜 은혜인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은혜인데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은혜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강조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이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의무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건 의무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온전하라, 너희들을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한 자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지켜야 할 만한 의무인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해요. 뭐냐면 너희들 선을 넘는 너희들의 어떤 그 주인들에게도 복종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대한 의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한데, 그리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이걸 반전시켜서 그것은 의무가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자, 이게 왜 은혜일까요? 왜 우리가 이걸 참고 견디고 이걸 지금 막 고난이
고난을 받고 이걸 참고 견디면서도 그들에게는 악으로 행하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 이 어려움 상황이 온 게 우리들에게 왜 은혜인가? 베드로는 이 은혜라는 부분을 은혜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볼게요. 일단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죠?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니? 이것 때문이야 라 할 때 이를 위하여는 앞에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선을 넘어 부당한 대우를 한 자들에게 선을 초월하여 존중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의를 위해 조금 더 크게 보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며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조금 더 확장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더 나아가면 거룩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선을 넘어 부당하게 너희를 대우한 자들에게 너희가 선을 초월하여 그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자취르란 말이 발자국이에요. 여기서 자취라는 말의 본 뜻이 발자국이고 그 발자국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 선을 넘어 부당한 대우를 자들에게 선을 초월하여 존중하는 것, 악으로 누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 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냐,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였어요? 그의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을 핍박하는 억울함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죠. 또다시 선을 넘어오고 선을 깨트리는 그의 백성들의 만행을 참고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사랑을 완성하신 게 예수님의 길이었잖아요. 인내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는데요. 그 길은 결국 어디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길로 이끄셨고 그 부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들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억울하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인내하신 그 길에 우리가 쫓아가는 길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 거예요? 부활의 길로 이끌 것이며 또 어디로 이끌어요? 영광 회복의 길로 이끄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었던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그 영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란 말이냐. 제발 너희들이 이것을 단순히 의무로 생각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요 은혜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말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말씀 5장 10절이에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박해를 받되
참고 견디고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은혜잖아요. 예, 은혜가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과도 굉장히 잘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 이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날 이 원리를 오늘날 저희들에게 상황하고 좀 상황에 적용하고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을 넘어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무례하고 또 무시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죠.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그런 상대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사실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야죠. 예, 근데 그 사랑함의 대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근데 그 전에 이건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을 넘어서 상대를 무시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건 차치하고요. 선을 넘어온 건 차치하고 우리도 내 정욕 또 내 이익, 내 자존심 때문에 막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누군가 선을 넘어올 때 뭘 첫 번째 생각할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에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관계 규범을 지키지 않고 넘어올 때 이거 나쁜 놈이네, 선을 넘어오네, 이렇게만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저 사람과 내가 지금 관계 설정에 차이가 있나? 또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 규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선을 넘는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것은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걸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도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선을 넘었다는 그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나한테는 절대적일 수 있으나 상대방한테는 그게 그냥 어찌 보면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규범을 잘 지키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요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권고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선을 넘어온 사람들은 참고 인내해라. 동일하게 선을 넘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규정의 선을 잘 지키는 것, 참고 인내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요. 그런데 이걸로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새로 규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남긴 발자취이며 우리는 이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선으로 나는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남겨준 발자취,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발자취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지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지금 부르심을 받았지, 이거를 잊지 않는 걸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인내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한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잊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이것이 내가 참고 힘든 게 굉장히 나에게는 도전이지만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복이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복이며 의무이기 전에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5가지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선을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취와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꼭 예수님과 같은 발자취의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선을 파괴하여 모욕하고 고문하고 죽음에 넘겼지만 그래도 그들은 비록 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대항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남기신 이 발자국에 내 발을 얹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봤는데
사실 베드로에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은혜야? 이건 그냥 의무지. 뭐그 의무도 뭐 해야죠. 근데 이걸 은혜라고 말한 건 조금 너무 오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번 예수님의 길에 가는 걸 본인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것을 본인은 포기하고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그 길로 다시 부르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초기교회 전승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결국 순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원치 않아. 그건 가당치도 않아. 그래서 나는 거꾸로 박힐래.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다는 것이 기독교 전승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의 앞에 놓였을 때 그 순교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이걸 생각했을까요? 저는 진정으로 그는 이게 정말 내가 은혜라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한다니, 예수님이 남긴 그 사랑의 최고의 발자국인 십자가에 내가 같이 발을 내어 놓는다니 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나는 죽겠어,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내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기쁨이며 감사로 느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벅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이것을 은혜로 느끼는, 굉장히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죠. 우리의 본성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오래된 학습으로 나에게 선을 넘어온 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악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달려나가는 이 도전, 이것이 바로 내가 그러나 참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얹는 거구나. 그런 결단으로 과감하게 발을 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벅교회 성도님께서 이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와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 길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내 발을 옮겨놓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손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용감하게 내디딜 때 우리에게 칭찬 주시고 힘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 2주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물론 추석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지면 추석 때까지도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참고요. 더욱더 여러분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워낙 요즘도 많이 감염자가 나오니까요.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몸 잘 유지하시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러니까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이 기회를 삼아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 열심히 외우고 쓰는 것도 좀 잘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귀한 시간들 많이 갖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에 제 발을, 우리들의 발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에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안에 이 은혜를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혹은 악함 혹은 선을 넘어오는 행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악이 아닌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이 예물이 쓰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내 또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집행하고 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인내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선을 넘어오는 자들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대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쫓아가고자 결단한, 그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한,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벗교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잘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뵙시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칠게요.